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7일 목요일 연중 제22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어제 이어서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 그래서 내일 것까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편 98편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속량을, 당신의 죄 용서를 알리셨다. 시편 98편. 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5장, 내일도 5장, 그 다음에 6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성모성탄이어서 오늘 5장 전체 다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네. 콜로새서에 대한 주해는 어제 콜로새서 주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네, 콜로새서 주해 보실 분은 어제 거 참고하시고요. 밴드에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콜로새서 전체 한번 복습하시면 됩니다. 네. 자, 골로새서는 테살로니가일서, 갈라티아서, 고린토일서, 필리피서, 빌레몬서, 고린토이서, 로마서가 아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의 친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라우디케이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골로새, 이 골로새 지방에 필레몬의 교회가 있죠. 필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그 당시는 집에서 모였어요. 필레몬의 집이 좀 넉넉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안식일 다음날 모여서 성찬의 전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행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 콜로새서는 어제 우리 공부했듯이 바오로의 어떤 제자가 썼을 것이다. 콜로새 근처 콜로새 사정을 잘 아는, 그리고 바오로의 신학을 잘 아는 그러한 제자가 바오로의 이름으로 올렸다. 바오로와 디모데오가 이렇게 콜로새 신자들에게. 그래서 이 콜로새서는 바오로의 제자가 복음을 전했죠. 에바프라스라고 나오죠. 에바프라스가 쓴 건 아니고요. 에바프라스가 아닌 제자가 이 골로새서는 70년경에 쓰이니까 바오로의 순교 이후에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있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혼란 속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씁니다. 자, 바오로 사도의 복음 선포,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골로새 신자들에게 전해져서, 그래서 그 복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점점 자라고 있음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 말씀이 골로새 공동체에게 심어져서 열매 맺고 자라고 있는데, 그러한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골로새 공동체가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영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온갖 선행의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풍요로워져서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기를 바란다. 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어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구원입니다. 구원, 속량, 속량, 속전, 구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그래서 꺼내는 것을 속량, 구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전을 지불해서 감옥에 갇힌 우리를 꺼내줬다. 죄를 용서받게 했다. 이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그래서 죄의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알리셨다. 요게 이제 시편인데, 우리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편, 내일 것까지. 연중주간이면 내일 요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일이 성모성탄이어서, 축일이어서 복독서복음이 바뀌기 때문에 요걸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찬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보이는 표상이라는 거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죠. 인간의 이성과 지성, 인간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인간이 4차원에 살고 있다면 하느님은 N차원 무한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안테나에 걸려들지 않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그런데 그분을 보이게 해줬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다. 모든 피조물에 맞으시다. 모든 피조물에 맞으시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은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창조. 창조는 제2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신학적 개념이죠. 그 전에 제2 이사야 이전에는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러한 신학사상을 갖지 못했어요. 제2 이사야의 이사야 현자가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시다. 이런 신학을 이제 쫙 정리를 하십니다. 제2 이사야가. 그 이후에 쭉 정리가 되죠. 제3 이사야, 그리고 지혜문화 쭉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에 맞으시고 온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다. 온 세상 만물은 온 세상 만물에 앞서 그분이 창조되셨다. 온 세상 만물에 앞서 그분이 먼저 존재하신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 그분 안에서 존속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 사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다. 선제 사상입니다. 피조물에 맞으시다. 만물에 앞서 계시다. 이 세상의 존재 사물에 앞서 존재하신다. 하느님이시니까, 그죠? 굉장히 깊은 신학을 담고 있죠, 그죠?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시작이시고 마지시다, 마침이시다. 죽은 일 가운데 맞으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만물 가운데 으뜸이시다. 예. 그리고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신다. 그분 안에 모든 풍요로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함이 있다. 그리고 그분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고 화해하신다.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화해시키신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화해한다. 하나님과 화해시키신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신다. 그리스도 찬가. 말씀 노트에 꼭 적어 보시라고 그랬죠. 어제 다 적으셨죠? 안 적으셨으면 오늘 꼭 적으시고요. 바오로 친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찬가를 이렇게 지어서 시로 읽었죠, 그죠? 그거를 골로새에서 쓴 사람이 이걸 여기다 이제 옮겨놨습니다. 골로새서에 쓴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주님의 기도처럼 이렇게 부르는 노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시며, 여기까지 굉장한 신학이 들어있으니까 이 신학이 70년경에 이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니까 그 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여기 들어가죠. 창조, 그리스도의 선제 사상,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는 창조 신학이 쭉 돼서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그리스도 찬미가. 여기까지. 이거는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 앞으로 가서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 구원을 알리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걸 온 세상 모든 민족들 앞에 이방인들에게 알리셨다. 당신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다. 주님의 구원을 알리시고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의 자애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주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께서는 의롭게, 올바르게, 공정과 정의로 통치하시리라. 정의로 다스리신다. 정의로, 공정과 정의. 예언서에는 계속 나오죠.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자,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또 루카복음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고기잡이의 기적,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다. 4명의 제자. 근데 조금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루카복음 4장에서는 벌써 예수님의 주 거점이 카파르나움이라는 게 나오고 베드로의 집에서 거주하시는 게 나오는데
또 갑자기 또 베드로를 부르셔요. 여기서.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계시고 호숫가에 계시고 군중이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보시고 어부들이 거기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그 못해서 조금 이렇게 띄워라.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호숫가에 있고 예수님은 약간 좀 떨어져서 10m, 20m, 10m 정도 떨어져서 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에 앉으셔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배에 앉으셔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겠어요? 하느님 나라죠. 그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가르치시고, 가르침의 핵심은 3년 동안의 가르침은 하느님 나라라고 했죠.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배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2시간, 1시간, 2시간 빌린 값을 주겠다. 어떻게 갚으시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 고기를 잡아서 내가 빌린 값으로 하자.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시몬이 사부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어디서 잡는가? 자, 보시면 여기 카파르나움이거든요. 카파르나움. 여기 갈릴리 호수, 겟네사렛 호수인데, 그리고 뭐 이 근처 어디서 가르치셨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자 그러냐면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요한복음 21장 그쪽일 거예요. 아마 21장.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서서 제자들에게 뭘 좀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물을 오른쪽으로 치시오. 그래갖고 엄청 잡힌 그런 게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그런데 어디 잡냐면 이쪽에서 잡는 거예요. 왜 이쪽에서 잡는다? 지도에 그려놨듯이 여기에 헬몬산이 있는 거 있죠.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 중에 땅속으로 와서 호수 어디로 들어가냐면 가파르나움 이쪽에 땅속에서 호수로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이 들어오니까 고기들이 여기에 몰리는 거 있죠. 새로운 물이 들어와요. 이쪽에서. 저쪽에 한 2400, 2700, 2800 정도 됩니까? 헬몬산의 높이,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눈 녹은 물이 땅속으로 쭉 와서 그리고 땅속으로 와서 어디에서 처음으로 하나가 탁 터지냐면 가이사랴 필리피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여기까지 가셔서 가이사랴 필리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데요. 그럼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바로 가이사랴 필리피입니다. 거기서 땅속에서 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화장실이 급해갖고 화장실 막 가느라고 물이 내리는지 뭐 하는지 정신이 없어요. 가이사랴 필리피.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화장실도 좋지만, 여기서, 물론 거기서 성경이 있지만, 정신없어요, 또. 자, 그래서 눈노고물이 쭉 흐르는데, 땅 속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확대한, 그래서, 땅속 물이, 요르단강으로 오지만, 요르단강으로 오는데, 세 군데로 흘러서 요르단강으로 이렇게 와서 갈릴레아 호수로 1차 모이고, 여기서 다시 사해로 흐릅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땅속으로 해서, 요렇게 와서, 요쪽에, 베드로 수익권 성당 요쪽에서 땅속에서 물이 나와요. 땅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샘이 있어요. 샘. 거기서 지금도 땅속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호수 밑쪽으로 물이 계속 나오니까 이쪽으로 고기가 많이 몰리는데, 그런데 밤에 주로 고기를 잡죠. 밤에. 그래서 밤에 횃불을 켜고, 불을 켜놓으면 고기들이 불을 보려고 쭉 올라올 때, 그때 잡기 때문에 어부들은 반드시 이쪽에서, 그리고 밤에 잡는다. 그래서 밤새도록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전날은. 그러나 스승님이 군중들을 가르친 거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스승님 말씀대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람을 낚을 것이다.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 4명. 자, 5장 다 하겠습니다. 5장. 자, 예수님께서 어디 가시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병 환자가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시오. 내가 하고자 하니요. 자,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손자가 낫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아들이 치유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며느리가 은총받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방법을 얘기해 주잖아요. 이 루카복음사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제가 은총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 주님이 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되어라, 이렇게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치유되는 것이고, 또 손이 오른 사람은 손을 피는 것이고, 눈먼 사람은 눈을 뜨신 거예요. 눈먼 사람이 예리코의 소경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눈을 뜨시오. 그죠? 내가 원하노니 손을 펴시오. 내가 하고자 하니 일어나시오. 안진뱅이한테.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내가 하고자 하니, 요거를 잘 묵상을 좀 해보시고요. 자, 중풍병자인데,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누인 채 들고 와서
4명이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의 믿음도 은총을 받지만 공동체의 기도도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청혼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히 안 잊어버리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해 주세요. 또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을 위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묵주기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묵주기도 올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올립니다. 그걸 딱 요즘에 제가 이렇게 누르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다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지향을. 근데 꼭 매일같이 그냥 올려주세요. 똑같이 올려주세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이름 올려주시면 제가 계속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시키는 거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더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아니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수학이 쉽냐 산수가 쉽냐. 수학 교과는 산수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쉽냐. 내가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산수도 보여줄까? 산수. 병자의 치유는 산수고 죄의 용서는 수학이죠.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 하느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더 어려운 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시오. 그러자 산수는 쉽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담요를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는 즉시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자,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안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제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그러니까 바리사이와 율사들이 와서 아니 당신네 사부님은 저렇게 훌륭하신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요?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잘 사니까 괜찮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자, 5장의 마지막 단식이 되는 겁니다. 단식. 근데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단식. 자, 여기서 단식 논쟁이 하나 있고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36절 전에 끝납니다. 하나는 단식 논쟁과 세속과 것은 약간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근데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단식할 수 없죠. 때가 되면 단식할 거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새 것과 헌 것에 대한 가르침은 요거랑 단식한 거랑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새 것과 헌 것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은 혁명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옛날 마인드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터져버린다. 못 쓰게 된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혁신적, 혁명적 가르침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 안에 그거를 말씀을 담아야 된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돼야 된다. 두 가지예요. 단식 논쟁 그리고 새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새로운 가치관 안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우선 새롭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 5장 내일 것까지, 내일이 연중주간이라면 그 다음일 텐데 내일이 성모성탄이기 때문에 복음이 바뀌기 때문에 내일 것까지 다 했고요. 토요일은 또 6장으로 넘어가니까 6장은 또 따로 또 토요일날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오늘 월피정이 있습니다. 바오로 7 친서, 테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이서, 로마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지도와 함께 7년 정도 걸리거든요. 7년 정도의 편지와 그 배경을 3시간 안에 쭉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만 합니다. 지도와 함께 비정에 많이 와주시면 형광펜도 드리고 스프링 노트도 드리고 에코백도 드리고 과자도 드리고 오세요. 아침은 굶고 오세요. 그냥 와서 오셔서 참크래커 하나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구구절, 토요일날 병자성사 미사입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묵주기도 하고 미사 중에 병자성사 받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과 제장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